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기독교를 비난하는 시대를 이기는 비결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 성도들이 한국 사회 속에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비난을 받기도 하고 따돌림을 당하는 일은 우리 성도들에게 종종 있는 일입니다. 특히 이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시민들 가운데는 교회가 마치 코로나 감염의 온상인 것처럼 오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 확산이 처음 시작되었던 대구의 모 이단 때문에 교회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들도 정통 기독교회로 잘못된 판단을 하여 마치 교회가 모든 코로나19의 출발점이었던 것처럼 부당하게 대우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대부분의 한국 교회는 방역에 최선을 다해서 협조하고 노력을 기울였건만 일부 교회의 방역망이 허술했던 것을 근거로 교회를 지나치게 비난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사회 속에 살아간다는 것이 때로는 매우 부담스럽고 비난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어떤 직장은 주일날 교회를 가지 말라고,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공공연하게 요구하는 직장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출근하면 주일에 동선을 체크하는 회사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2년이 넘게 진행이 되면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심은 많이 위축되었습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성도들이 신앙의 토대, 근간이 흔들리는 영적 위기를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기독교를 비난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내 신앙을 지키며 내 인생을 지킬 수 있는 것인가? 그 비결은 무엇인가? 이 물음에 대해서 오늘 본문 중에 특별히 누가복음 6장 22절로 23절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대답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2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무엇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라고 역설적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 인자로 말미암아, 이 뜻은 무엇일까요? 인자는 사람 인자의 아들 자자이므로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영어 성경에와 헬라어 성경에는 분명하게 더라는 정관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아들, 그 인자라고 번역이 되지만 우리말은 정관사를 그렇게 직역하지 않지요. 그러나 원문으로 보면 그 인자, 그 인자는 무엇을 받는 말일까요?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장차 메시아가 올 것인데 인자의 모습으로 올 것이다, 사람의 모습으로 올 것이다, 성육신할 것이다 라는 예언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킬 때 내가 바로 그 성육신한 인자, 다니엘서 7장에 바로 그 인자라고 정관사 더를, 헬라어로는 호라는 정관사를 쓴 것이죠. 그러므로 인자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는다는 얘기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상황을 전제로 하시는 말씀이죠.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헤이트하며, 미워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너희를 멀리하고, 이 멀리한다는 단어는 추방한다, 요즘 우리들의 말로 바꾼다면 왕따 시킨다, 예수님 믿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이 욕한다는 얘기는 모욕하다, 비난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 때문에,
기독교 교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욕을 당하고 비난을 당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 우리 개개인의 이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공동체 구성원들을 아우르는 하나의 단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악하다고 하여 버릴 때, 여기 버릴 때라는 단어는 영어의 scorn이라는 단어로 쓰였는데 이것은 경멸할 때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는 어떤 뜻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의 그 존재 자체를 경멸할 때, 예수 믿는 것들, 예수쟁이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인들 몹쓸 사람이야 라고 우리를 무시하고 경멸할 때 이 뜻입니다. 그럴 때 너희에게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시리즈 강론을 시작합니다. 시리즈 전체의 제목은 역설의 진리입니다. 역설의 진리. 지난해 연말쯤에 제가 신약을 쭉 읽으면서 새롭게 발견한 사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신약 성경의 가르침 속에는, 아니 성경 전체의 가르침 속에는 세상적인 가치와 정반대의 역설적인 진리가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이죠. 이 역설의 진리를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세속화를 거부할 수 있고, 세상이 가르치는 잘못된 가치관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저는 역설의 진리라는 주제로 시리즈의 말씀을 여러 차례 전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역설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봅시다. 영어로 paradox라고 하는 역설. 첫 번째 뜻은 모순이 되어 틀린 말, 좋지 않은 뜻이 있어요. 근데 두 번째 뜻은 좋은 뜻이 있어요. 겉으로는 모순이 되고 불합리해 보여서 진리에 반대되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진리인 말, 이것이 역설이죠. 그럼 성경에 나오는 역설은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와, 여러분 모두 A+를 드리겠습니다. 정답입니다. 2번입니다. 처음 오신 교우들에게 알려드리면 저는 정답을 가능하면 2번에 배치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모르실 때는 2번을 찍으십시오. 겉으로는 모순이 되어 보여요. 불합리해 보여요. 아니, 예수님 이름 때문에 땅에서 잘 되고 부자 되고 성공해야 되는데 예수님 이름 때문에 비난받고 모욕을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는데 이게 무슨 복인가? 세상의 복과는 다른 복이죠. 그래서 이것이 역설의 진리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은 다음 두 가지 때문에 복이 됩니다. 첫 번째로는 영원한 하늘의 복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세상의 복과 하나님의 복은 그 개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강의 때 제가 들려드렸지만, 칼빈은 기독교 강요 제2권 11장에서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을 5개로 소개하면서 그 첫 번째를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첫째 차이점, 구약은 영적 복을 세속적인 복들로 표현한다.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었다는 것은 영적인 복을 받았다는 것을 표현해준다. 물론 물질적 복을 받았다는 것도 의미하지만 거기까지 나아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백성들에게 이 땅의 복을 통해서 하늘의 복을 바라보고 맛보도록 하셨다. 이게 구약의 하늘의 복의 전달 방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용하셨던 저급한 방식을 물리시고, 그건 좀 저급한 방식이라는 거죠. 내면 세계에 깊이 경험하는 하늘의 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은혜를 직접 묵상하도록 우리 생각을 이끄신다. 그러므로
땅의 복만 생각하고 하늘의 복을 생각하지 않는 것은 그야말로 무지와 멍청함의 극치인 것이다. 칼빈이요, 정말 선명한 설교가인 동시에 신학자인 동시에 아주 날카롭죠. 칼빈은 얼굴만 봐도 빼쪽합니다. 코도 빼쪽하고 턱도 빼쪽합니다. 수염도 빼쪽한 것 같아요. 그래서 땅의 복만 생각하고 하늘의 복을 생각하지 않는 것은 그야말로 무식한 성도고 멍청한 성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을 잘 깨닫고 무지하지 않고 멍청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의 책의 제목, 산상수훈을 강의한 책의 제목이 아주 좋습니다. 영어로 옮겨드리면 Christian, Counter, 그 다음에 Culture. 머리 글자만 따면 CCC더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기서 말하는 카운터는 음식점의 계산대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역행하다 이 뜻입니다. 반대하다 이 뜻입니다. 군에서 우리가 적군의 공격을 받고 역습할 때 카운터 어택이라는 말을 씁니다. 여기서 카운터는 반대하다, 저항하다, 거스르다, 역행하다라는 뜻이에요. 뭐를요? 이 땅의 컬처를, 이 땅의 세속적 문화를 역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삶이죠. 역설의 진리가 산상수훈에 있기 때문에 존 스토트 목사님은 산상수훈 강해집을 그리스도인의 이 시대의 문화에 대한 역행, 세속적 문화를 거부해야 된다고 제목을 이렇게 잡았죠. 아주 좋은 통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속의 문화를 역류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 절대로 주눅들지 마십시오. 마음이 약해지지 마십시오. 주저앉지 마십시오. 역류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고난과 핍박 앞에 무릎 꿇는 그 정도의 나약한 신앙이 아닙니다.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이 나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핍박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감당하는 사람들, 그 주께서 피 흘려 사신 교회를 위하여 내 생명을 바치는 순교자들,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나약한 신앙일 수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우리 이제부터는 약골이 되지 말고 신앙의 강골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개혁주의 신학자요 목회자인 아더 핑크, 이분은 정말 뛰어난 분이시죠. 이분은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것을 기뻐해야 될 세 가지 이유를 그의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면 그분이 기뻐하신다.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죠?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받으니까. 둘째, 하늘의 상급이 크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 세 번째, 거룩한 순교자들과 함께 교제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천주교가 말하는 성인 숭배를, 성자 숭배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이래서 그 고난을 견뎠구나. 주기철 목사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면 나중엔 십자가가 우리를 지고 간다. 그 자리에 서야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그 뜻입니다. AD 110년경에 순교한 안디옥의 감독 이그나티우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의 순교 나이는 70세가 넘어서였습니다. 그는 그가 목양했던 안디옥, 지금의 시리아를 말합니다. 다마스커스 근처죠. 바울은 배로 압송이 되었다면 로마까지, 이그나티우스는 육로로 압송이 되어서 터키 지역을 지나죠. 소아시아 지역을 지나고 그 다음에 유럽 쪽 빌립보 지역을 지나고 로마까지 가는 긴 여정 동안 그는요 교회사의 길이 남는 7통의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순교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그 편지 속에 담아 오고 오는 세대, 아니 우리 세대까지 이 편지를 전해주었습니다. 이 편지의 한 대목을 소개합니다. 이것은 제가 존경하는 이상규 박사님의 초기 기독교와 로마사의 정말 좋은 책입니다. 이 책의 367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나 이그나티우스의 인생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본받는 것이며 그리스도를 본받는 일의 최상은 순교이며 이러한 순교를 통하여 진정한 제자가 된다. 대단한 신앙의 각오죠. 진짜 예수님의 제자라면 순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은 소개하지 않고 1, 2부 때는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말씀 전하면서 기억나서 전한다면 이그나티우스의 기도는 성도들의 구명운동으로 석방되지 않기를 기도했대요. 순교의 잔을 마시기를 그렇게 사모했던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믿었어요. 이렇게 믿었어요. 진정한 제자는 순교를 통하여 될 수 있다. AD 155년 2월 23일로 추정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서머나의 주교였던 폴리캅 감독의 순교 일화는 여러분이 너무나 많이 들으셨죠. 그분은 순교 당할 때 서머나의 스테디움에 2만 명이 모인 데서 순교를 당해요. 그 당시 서머나시의 인구의 20% 2만 명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처형을 당합니다. 재판정에서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고 하는 재판장의 말에 그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유명한 말을 남긴 것은 많은 분들이 기억할 것입니다. 내가 86년 동안 그를 섬겼으나, 이분이 순교할 때 나이가 86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도 이분의 신앙의 열정은 식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죠. 내가 86년 동안 그를 섬겼으나 그는 나를 한 번도 저버린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모른다고 부인하며 저주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에 재판관이 화가 나서 그를 산채로 태워 죽이겠다고 위협을 하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재판관이 붙인 불은 순간적이지만 지옥의 불은 영원합니다. 천국의 가치를 붙잡고 그는 순교의 잔을 마신 거죠. 이렇게 신앙의 선배들은 신앙의 강골이었고 강력한 신앙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순교적 신앙을 이어받는다고 한다면 이만한 이쯤의 비난에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 강력한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초기 교회가 받아들인 순교의 조건은 다음 3가지였어요. 자발적으로 받아들인 죽음, 등 떠밀려 죽은 게 아니에요. 둘째, 복음의 증거와 직접 관련된 죽음. 3번째, 복음을 반대하는 개인이나 집단에 의한 죽음. 그리고 죽음의 형벌이 순교자를 만든 것이 아니라 죽음의 이유가, 앞서 말씀드린 3가지 이유가 순교자를 만든 것이죠. 이상규 박사님은 박해의 시대가 지나가면서 AD 200년대 중반, 그러니까 우리가 세기로 표현한다면 3세기 중반이 되면서부터 순교자는 피 흘림의 증거자일 뿐 아니라, 피를 흘리고 죽는 사람만이 순교자일 뿐 아니라 복음적 삶을 사는 사람들도 영적 순교자로 보았다는 얘기를 하세요. 즉 청빈, 순종, 정절 등 세상과 구별된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행위도 순교로 간주하는 영적 순교 개념이 대두되었다라고 이상규 박사님 말합니다. 특히 박해의 시대가 종결되고 기독교의 자유가 주어짐으로써 피 흘림의 순교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소멸되자 이런 경향이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점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는 포인트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목배임을 당하고 교수형을 당하는 일은 대한민국 땅에는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는 영적 순교가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정결한 성도로 사는 것이 우리 시대의 순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교회를 더욱 사랑함으로 정결한 성도로 많은 비난과 박해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님만 더욱 사랑하는 성도로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연관해서 키프리안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순간의 고통을 당하는 이는 오직 한 번 승리한다. 이 얘기는 뭡니까? 피 흘리는 순교는 한 번의 승리라는 거죠. 그러나 언제나 고통 중에 머물고 피 흘리는 순교가 아니니까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 고통받고 끊임없이 고통과 투쟁하는 이는 매일 새로운 순교의 관을, 면류관을 쓴다. 이 얘기는 피 흘리는 순교를 평가절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 흘리는 순교가 정말 소중한 신앙의 헌신이라고 한다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성경적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비난과 모욕을 감내하며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것도 영적인 순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영적인 순교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가정에서 여러분이 핍박을 받으십니까? 직장에서 모욕을 당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믿음으로 감당하면 이것이 주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 순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독교를 비난하는 이 세상 속에서 이 비난을 이기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역설의 진리를 가지고 있어야 이 비난의 시대를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 역설의 진리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하늘의 상이 크다. 아멘입니까? 이 역설의 진리를 기억하십시오. 둘째, 비난과 고난을 잘 감당하는 것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라는 배지를 다는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이 역설의 진리를 가집시다. 마지막 세 번째,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마음의 고생을 하고 현실적인 손해를 보는 것도 영적인 순교다. 이것은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세 번째 역설의 진리입니다. 이 역설의 진리로 기독교를 비난하는 시대를 이기고 승리하시는 귀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